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손잡고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요, 세상 사람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요. 말은 간단한데 사실은 그렇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돕기도 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도 듣고요, 세상의 힘, 이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죠. 그게 참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좋은 만남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근한 그런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더불어서 친근한 교제 가운데 사귐을 갖는 그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기도 하고 통로기도 하다. 우리가 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즐겨해야 합니다. 참 기쁨의 자리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자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죠. 이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예배를 힘있게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나오려고 하면 많은 그 시간도 또 준비도 해야죠. 일찍 일어나셔야죠. 또 이것저것 준비하셔야죠. 운전해야죠. 많은 애씀이 필요하고 또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많은 복과 은혜,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서로 예배드리기를 서로 더 격려하고요, 예배 참석하기를 또 힘있게 참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좀 일찍 나오셔서
마음을 또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도 매듭을 잘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요, 주일마다 한 주간의 삶을 매듭을 짓고 또 한 주간에 다가오는 한 삶을,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힘과 능력 또 지혜도 받아 누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올려드리고, 그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 하나님 사모함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보면 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면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많은 시간을 보내실 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가 걸러낼 수 있어요. 걸러내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리고 주일의 모든 교제의 자리고, 함께 식탁 공동체의 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주시는 힘과 능력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그 교훈을 얻고 또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또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영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목도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것이라고 임명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정해서 지명해서 부르셨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도, 자녀된 삶도 참 중요한 직분 아니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직분만큼 거룩한 직분도 없는 것 같아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면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저 사람 화났나 봐, 화가 많이 났네, 막 노하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노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 진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 만물을 불로서 심판하시면서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그러한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하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죄를 왜 미워하시나요? 죄는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사람을 썩게 해요. 영도 썩고 마음도 썩고 정신도 썩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깨끗이 씻김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또 공급받고요, 남김없이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 죄가 가로막히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그 인류 가운데 예외 없이 두 가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땅에 떠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품인지 그렇지 않은지, 지옥인지 그 판가름이 나죠.
그렇게 엄중한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 죽음의 자리를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두 팔 벌려서 와락 안아주시지, 잘 왔다고. 영광된 자리로 우리는 바로 나아갑니다. 개인적인 죽음의 자리고요. 두 번째 죽음은 우주적인 죽음이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 그 자리에 설 때는 먼저 죽었던 모든 인류들도 다 첫 번째 부활은 함께 다 동참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재림의 때에 마지막 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개인적인 죽음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갈림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실 때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승천하시는. 근데 두 천사가 그러한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하늘로 올려지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대로 오신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생존하는 그 시간 내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아닌 상당히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일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예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도식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1992년에 다미성교회 때문에 완전히 발칵 뒤집혔을 때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 곧 오신다. 일 다 안 합니다. 학교 안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을 안 하니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이지저지 다니면서 부담을 주는 일들이 있었고, 이 교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아주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마음껏 살았어요. 교회에 문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디모데와 실라와 팀을 이루어서 또 세웠던 그러한 교회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루하루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있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진노하심에서 건져내기 위하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다. 죄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죄는 그 죄 가운데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죄를 멀리하는, 경계하는, 이렇게 죄를 이기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진노의 심판에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잠시 동안 기한을 정해놓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에 대한 죄의 그런 진노의 심판, 거기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셨어요.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단지 그 죄에서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자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진짜 이것이 본론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민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깨어 있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잠에서 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깨어 있는 낮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자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삶을 통칭해서 깨어 있든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연장해 주시거든요. 그것은 우리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나는 육신에 또 건강하니까 살아야지 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할 얘기가 사실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을 함께 살게 하시고자 영생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데, 이것을 우리는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단지 우리가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하루 숨을 쉬니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허락해 주신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죠. 아침에 또 매일 올라오는 새벽 설교의 말씀도 듣고, 그 가운데 나에게 오늘 주시는 영의 양식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든요. 그걸 분별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성도님들이 동일한 새벽 설교의 말씀인데 각자가 처해져 있는 환경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각자에게 주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늘 이 마음 붙잡아야 되는구나 분별하고요.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배고픔의 문제, 영적인 공격, 사람들과의 관계, 억울함,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응하셨는데 나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삶의 목적, 의미, 또 이를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처음 12명의 제자들이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스승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마치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막 강하게 막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때로는 들풀 하나, 또 들에 나는 새들 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야기거리였어요. 그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전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요한에게, 요한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삶을 그냥 살아간 거예요. 일상의 삶을 제자들과 함께 살아간 것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슬픔도 있었고요,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그것이 눈망울만 봐도 제자들은 옆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마음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도, 병을 고칠 때도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이적들을 행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지켜봤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요. 그렇게 12제자들이 살아갈 때 어느덧 그 12제자들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다른 제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스승이다라고 하면요, 뭔가 잘 가르치고 훈련을 잘 시키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저에게 정의를 내려라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좋은 영향력.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스승이에요. 스승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머니 맞죠? 할아버지 맞으시죠? 아빠, 엄마 맞죠? 이모, 고모부 맞죠? 형제자매 맞죠? 이웃 맞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스승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내 눈빛 하나, 말소리 하나. 사람은요,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고 변화되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말 한마디 던질 때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와요. 진심 어린 마음이 묻어나옵니다. 눈빛 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힘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지극한 눈빛도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내 눈빛에서 날카로운 시선밖에는 안 나와요. 그게 우리입니다. 말도 곱게 안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어를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너무 편안해요. 이 누나가 있으면, 이 오빠가 있으면, 이 삼촌이 있으면 너무 좋아. 그냥 좋아요. 편안해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스승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삶, 중요한 삶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 감당하시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쓴들 그렇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원함이 있어요.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말이요, 마음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본받아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 여러 가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 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오후에라도, 아니면 지체 형제 자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면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받아서 살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삶이고요.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스승된 삶이고요, 제자된 삶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언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주님과 손잡고 잘 때에, 자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맞아요. 잔다라고 하는 것은 깨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정말 하나님과 정말 기쁨의 삶, 그것이 시작되는 그런 또 자리인 거죠. 우리가 육신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져요.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 이게 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는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이 영화로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입고 있는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영의 상태만도 아니에요. 영화롭게 변화된 생명체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눈 대화 가운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 광채 가운데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선적으로는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광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선지자들을 보여주시고, 이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너희는 그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예수와 함께 이렇게 영원토록 살 것이다. 광채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요. 천국에서의 삶, 그 영화로운 삶이 무엇일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요즘에 와서는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골라서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또 그 영상으로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걸 보면서요, 상당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 사모가 되고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균아 와라 할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치 그 영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거기에는 아기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한데요, 그렇게 안는 모습, 그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실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거 알려주실 것 같아요. 보여주실 것 같아요. 저에게 다 보여주시고, 또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요, 태균아 내가 그때 이 마음 가지고 또 이러한 말씀을 너한테 주면서 이렇게 인도에 갔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 완전한 지식을 갖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입니다. 저는요, 그게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믿어져요. 사모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자리는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억거리를 마련하고 좋은 기억을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좋은 기억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구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영생의 삶을, 기쁨으로 우리는 복락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소중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감당하신 거죠. 이 소중한 삶에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하나하나 다 적셔진 일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고난의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도 하나님의 강인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빚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이미 끝내신 거예요. 끝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하라고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뒷짐지지 않으십니다. 함께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와 손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 우리에게 이 태스크를 줬으니까 너가 이것을 책임지고 하라고 뒷짐지고 멀찌감치 여기까지 너가 오면 내가 너와 동행할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퇴근하 힘드냐? 괜찮아. 내가 너의 손 꼭 붙들고 있다. 너가 내 손을 놓쳐도 나는 너를 놓친 적이 없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사람은 손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놓치면서 삽니까? 우리 주님이 놓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에 보증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특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로도 우리는 서로 낙심하지 마세요. 형제님, 자매님,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우린 진심 어리게 이러한 권면을, 이러한 위로를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뜻이 있으시겠죠. 물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어려운 일들, 마음이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 주실 거니까, 저는 그게 믿어지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일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파고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풍랑으로 보이고, 그렇게 배처럼 마치 전복되기 직전인 배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시고 거기에 주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복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손을 우리 주님께서 꼭 붙잡고 계시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로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죠. 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앞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에 꼭 붙들려서 또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